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이 가나라는 뜻은 헬라어로 카나, 발음이 카나입니다. 카나라고 하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갈대라는 뜻입니다. 갈대. 아마도 이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이름을 지을 때 그곳에 갈대가 많이 자란다고 해서 가나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속에 의하면 이 혼인잔치를 작게는 일주일, 길면 2주간에 걸쳐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잔치가 되는 거예요. 마을잔치.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걸쳐서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초청이 된 걸 보면 축하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잔치 도중에 그만 우환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그만 떨어져 버렸어요. 손님들은 많이 왔는데 손님들은 많이 초청을 했는데 이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축하객들을 하객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음식이 떨어졌다고 하면 그러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 주최 측에서. 마찬가지로 이 혼인잔치집 주최 측에서는 굉장히 아마 당황을 했을 거예요.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근데 신기한 일은 거절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집의 종들을 부릅니다. 그러더니 저 예수님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행하시오 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마리아의 기대와 동일하게 예수님이 처음에는 거절을 했다가 예수님이 그 종들을 부릅니다. 그러더니 여기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시오. 이때 하인들이 열심히 물을 퍼다가 아구까지 채웠다는 얘기는 물이 넘칠 정도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시킵니다. 뭐라고 하냐면 종에게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연회장이 하는 일은 이 일을 합니다. 그 축하연을 베푸는데 결혼식장에서 사회를 본다거나 혹은 모든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모든 음식들을 총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이 연회장이 맡아서 주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회장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음식을 다 도맡아서 이 음식이 많은지 적은지 뭐가 부족한지 부족하면 빨리빨리 채우느라고 하든지 막 이런 걸 다 주관하는 사람이 연회장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이 연회장이. 그런데 신기한 일은 물을 떠다가 이렇게 줬는데 연회장이 이걸 마셨는데 포도주가 너무너무 맛있는 포도주 맛이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연회장이 사람들도 손님들도 꽤 많이 있는데 신랑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른다는 단어가 우리나라 단어로는 그냥 신랑을 불렀다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 포네이예요. 포네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큰 소리로 손님들이 잔뜩 있는 앞에서 큰 소리로 신랑을 부르는 것. 여보게 당신 자네 빨리 와보게. 큰 소리로 너무너무 기뻐가고 그리고 부르더니 그 신랑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사람들은 보통 잔치를 벌리면 처음에는 맛있는 포도주를 내놨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취할 때쯤 되면은 좀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놓는데 지금 이 포도주를 보니까 사람들이 취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주는 더 극상품의 포도주를 내놓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작은 굉장히 거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은 보잘것없이 마무리를 짓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작과 끝이 별 볼 일 없이 시작을 하고 별일 없이 끝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크게 점점 더 좋아져서 크게 성공해서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축복의 역사가 점점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업이 점점 흥황이 돼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점점 더 좋아지는 삶, 점점 더 좋아지는 생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축복의 비결 세 가지를 같이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까? 언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축복의 비결이 뭡니까?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다. 기도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을 때에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뢰었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느니라 라고 했어요. 기도예요. 축복의 비결은, 기적의 비결은 기도예요. 기도.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꼭 갖추어야 될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종들을 불렀어요. 부르고 저분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들은 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정말로 마리아의 믿음 그대로 예수님이 정말로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지 마세요. 가만히 앉아있지 마세요. 마리아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기도를 하세요. 기도해도 안 되면 엉엉 우세요. 하나님 앞에. 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대신에 전제 조건은 마리아처럼 확실한 믿음 갖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의 축복의 비결이에요. 두 번째로 5절 말씀 보니까 기적의 비결이 또 나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보면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요. 기적의 비결이 뭐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기적의 비결은 순종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순종하라는 얘기. 여러분, 제가 군대 가서 훈련을 받을 때 훈련병들 중에, 저와 같이 함께 훈련 받았던 훈련병들 중에 훈련 시에 이유를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 야간 행군을 해야 됩니까? 밤에는 잠을 자야지 왜 야간 행군을 시킵니까? 불평불만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또 내가 왜 PT 체조를 해야 됩니까? 이거 왜 계속 반복해서 내가 체조를 해야 됩니까? 총 쏘는 것은 연습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자꾸 PT 체조를 합니까? 불평불만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시키면 그냥 하는 거예요. 또 지금 밖에는 비가 오는데 군복버리게 왜 지금 각계 전투를 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비가 오지 않는 멀쩡한 날에 각계 전투를 훈련을 받아야지 왜 비 오는 날 각계 전투합니까? 불평불만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명령하면, 위에서 하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여기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시오. 그랬더니 하인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해. 질문도 안 해. 왜 채워야 됩니까? 라고 질문도 안 하고 그대로 물을 길어다가 돌 항아리 6개에 가득 채우는 거야. 아귀까지 다 채우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가 갖다 주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종이 내가 왜 떠다 줘야 됩니까? 연회장에 물을 찾지도 않았는데 왜 갖다 줘야 됩니까?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예수님이 떠다가 주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순종을 하는 거야. 근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순종하는 과정 속에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 순간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명령을 하시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한 소경 거지가 있어요. 그래 너무 긍휼히 여겨서 진흙을 이어서 눈에다가 발랐어요. 그 눈에다 바르고서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너의 눈을 씻어라. 그러자 이 소경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 옮기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을 찾아가고 보이지가 않는데 헤매면서 찾아가고서 거기서 연못에서 눈을 씻는 거예요. 씻는 순간에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나요. 그래요. 기적의 비결은 뭐냐?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배가 아픈데 이 배에다가 물파스를 바르래 하나님이. 그러면 찾지 말고 이유 찾지 말고 그냥 발라요.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면 그러면 배가 깨끗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시고 나만 장군이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기적의 비결이 또 나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인데 우리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기까지 채우니. 그래요. 기적의 비결이 뭡니까? 하인들은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했어요. 물을 채우라고 그러니까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운 거예요. 물이 철렁철렁 흘러 넘칠 정도까지 가득 채운 거예요.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을 채우는 일은 우리 인간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유를 창조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날 때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릴 때. 여러분, 지금 남자 장정수만 해도 5,000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자분들까지 하면 2만여 명이에요. 2만여 명을 어떻게 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먹일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2만여 명. 예를 들어서 2만여 명이면 10,000원씩 한 끼에 10,000원을 잡는다고 해도 2억 원이야. 2억 원. 근데 1,000원씩 잡아도 2천만 원이야. 빈들에서. 그 돈이 어디서 나고 또 빵집이 또 어디서 그 많은 양의 10,000명,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 빵집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하기는 어려워.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사람 중에 도시락 싸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얼마든지 그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사람으로서. 그걸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축복의 비결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이 오면 감동이 오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걸 해라, 이렇게 살아라, 그거나 하지 말아라, 그건 끊어라. 그러면 끊는 거예요. 이걸 해라, 그러면 그걸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선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편에서는 다 끝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면 학생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 학생 중에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공부를 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서울대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내가 의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판검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대로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책상에 앉아 있는 거야. 내가 책상에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책을 보는 거야. 그 책이 내용이 내 속에 머릿속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서 내가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 사업도 마찬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는 거야.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여기까지.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삶을 살 때 점점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나아지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